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느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걸 깨닫게 된다니.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라고.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나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어. 거룩이 연결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룩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경청하지 않는다. 그건 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이나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시대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연결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연결이 안 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에게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연결이 돼.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자기들 눈으로 못 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트집 잡잖아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내가 누웠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안식일에 갔다. 그 손 하나 까딱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기르는 양이 만약에 구렁에 빠졌다. 근데 오늘 안식일이니까 너 그냥 구렁에서 빠져 죽어라. 너 양을 구렁에 빠진 데를 놔두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이 빵이다, 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몸이 빵이래, 떡이래, 자기 몸을 먹으래, 자기 피를 마시래. 그 이해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요. 읽고 지나가죠. 이론적으로야 읽고 지나가는 게 누구 못합니까?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밝히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듣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한다. 환경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본래 거짓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애비라. 그런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안 갈겠습니까? 마귀 자식이라는데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닌 지금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나라 말로 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사도들처럼 비유로 말씀하시지 말고 알아듣게 잘 설득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단호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알도록 너에게는 허락됐지만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자가 누구냐? 사도라는 얘기예요. 이 자칭 사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지 않은 가짜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꽉 찼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듣기 좋은 말을 해줄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살까?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도 않으셨는데 선지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게 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부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더 심하죠 또. 왜?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금방 속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잖아요. 읽어라. 성경을 내가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난다. 성령 받으면 기억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을 성령이 그가 가르치신다. 성령 그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선택받은 사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네.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성령 받으신 분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5가지 은사를 주신다. 5가지 은사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신 사명. 첫째는 사도.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두 번째는 선지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목사. 주님의 양떼들을 양육하는, 기르는 목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사. 마지막에는 교사.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놓고 성령의 은사 받지 못한 자들이 제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한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유동적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유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주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때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말씀은 물이라고 그래서니까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셔. 내 아버지만이 가지신 권한이야. 그런데 징조를 보면 이러이러한 징조를 보면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때. 언제 오실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그때와 시기. 그때는 어느 때인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언제가 밤이라고 그랬어요? 6천년이 밤이잖아요. 6천년이 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이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는 캄캄한 밤이 됐잖아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럼 그 밤이 언제냐? 1월 성신, 해나 달이 별을 통한 그런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육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랬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그렇죠. 지금이 참 편안해. 얼마나 좋아. 과학이 발달하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도 거기에 뭐 다 기록 포함되어 있잖아요. 카메라나 또 마이크나 또 컴퓨터나 뭐 별의별 게 다 내장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가 부닥쳐서 사고 나는데 왜 피곤하면 좋으니까 사람은. 근데 센서는 피곤한 게 없잖아요. 자동차 앞뒤 옆에다가 센서를 붙여놓으면 다른 차들이 가까이 오면 삐삐삐 소리 나고 자기 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전해. 야, 살기 좋다. 얼마나 안전하고 살기 좋으냐. 그렇게 말할 때에 아이벳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런 멸망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잘 아셔야 돼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 어둠이 있지 않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이 빛이다. 내 발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는 거죠. 성령 받아서 명철한 사람이 되면 보이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빠진 것이 없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사건부터 하나 일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하늘 아래 지식은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을 묶어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발묶여 있으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덫에 걸렸으면서도 내가 덫이 걸린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 물에 걸렸으면서도 그 물에 걸린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분명하잖아요. 절대 도둑같이 덮치지 못합니다.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나태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걸 깨달으는 육신은 아니잖아요.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다른 사람과 자지 말고 육신이 잠이 안 잔다니 잠 안 자면 육신은 못 살아요. 육신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야.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가 잠을 잡니까? 육신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구원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얘기예요. 항상 뭘 하든지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예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진노받을 자와 진노받지 않을 자를 나눠놓으셨다고. 진노받지 않을 자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고 호흡이 들어간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정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이 뭘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아심받은 자 됐다. 이건 육신은 장막집이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 해보세요. 여러분 주 있는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됐나 봐. 예수 믿는다고 어쩌고 하더니 저기 이상하게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정상이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세계인데 하늘 아래 세계, 하늘 위의 세계, 세계가 다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니고데모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에 있는 너희들이 알겠느냐?
모르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지.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하죠. 왜? 지식이 발달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더 극대화돼, 더 심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가 어려운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세상에 와서 내가 애써서 힘써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깨든지 자든지 그랬잖아요. 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든지 육신이 땅속에 들어가기 전에 생존에 있든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건 이 육신의 장막집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면 완성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면 열매를 맺으면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동으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구약 선자들이 잠잔다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다. 하나님과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육신은 잠자는 거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읽어봐라. 사람은 죽는 게 아니다. 이건 흙에다가 가죽을 옷 입혀준 거니까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쉽게 말해 뱀밥이야. 세상에 있는 동안에 뱀밥이야. 그래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신 생명이 들어온 자들이 생명책 이름 기록된 자들이 어떻게 가죽 옷을 벗고 아버지 집에 가느냐. 그 모델이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왔다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왔다가 정해놓으신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내 사명 완수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 게으르지 말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련히 알아서 달란트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 깨닫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